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멋지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고 멋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니 옷이 희게 되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에 밝은 빛 사이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는 너무 놀라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늘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제자들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가장 영광스럽고 전능하고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운 왕이에요. 예수님은 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가장 약하고 낮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있어요.
바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가난하고 고난받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부활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겠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영광의 왕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라 왕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